어떤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거주할 일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나갔습니다. 주인은 이 자기의 포도원에서 큰 수확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포도원에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명을 받고 세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종이 세를 받으러 그 포도원에 도착하자 포도원의 농부들은 준비한 새는 주지 않고 그 종을 몹시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농부들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화가 났지만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가서 그 새를 받아오게. 그런데 그 두 번째 간 종도 역시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더 심하게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냥 빈손으로 되돌아가 왔습니다. 참 이 주인이 상당히 너그러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종을 보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농부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더 심하게 때리고 더 나쁜 대우를 했습니다. 그 종은 몸도 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쫓겨서 돌아왔습니다. 이 주인은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대신에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농부들이 이 아들은 나를 대신하여 존경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포도원에 세를 받으러 왔습니다.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자 그를 존경하기는커녕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이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잡아서 묶어서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이 나쁜 농부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그 주인이 들었습니다. 세를 받으러 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은 이제 자기가 직접 와서 자기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다 죽이고 어떤 번역에서는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한 비유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17절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이야기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살게 하신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열매를 바친다, 세를 바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오너,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를 바친다. 세를 받는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다. 주인에게 열매를 새로 바쳐야 한다. 주인에게 열매를 새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일반 자연법 상식입니다. 이렇게 농부들이 열매를 바칠 때 그 주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를 바친다는 것은 주인을 알고 주인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기억하는 것은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계셔. 그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과 손님의 차이, 주인과 세입자의 차이는 누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 질서를 세우냐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제이신 하나님께 열매로 세를 바치는 것은,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주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인 죄를 쓰지 아니하고 존재할 죄자, 주제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오너란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오너. 예. 이 오너인 하나님께 열매로 세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오너, 주제로서 인정하고 그 주제, 그 오너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오너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 사실 좋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나뭇잎이 우거지니까 더 세상이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을 살도록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내가 주인 줄 알고 내가 주제인 줄 알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오너인 줄 알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오너십, 이 주인 되심을 거부한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예요. 네. 누구입니까? 아담 할아버지죠. 아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맨 조상에게까지 올라가면 그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십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주제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오너이신,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 이 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를 바치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제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너십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외치던 선지자들마다 학대를 받고는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선지자라고 하는 이 적은 말씀을 한 선지자들도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32장 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학대당해서 감옥에 갇힌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왕이 선지자를 잡아다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잡아다가 자기 왕궁에 이 군대 시위대 뜰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헤롯 왕에게 선포하다가 정말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생일날, 그냥 목베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복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화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오너이신, 이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각자가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서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이해관계도 대립될 때가 있어가지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대화를 심각하게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서로의 이 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분쟁, 분열, 갈등, 싸움, 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종들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성과가 없자,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들이 그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였는데, 이것처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 아주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가식적으로라도 보이고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불의와 죄악이 드러나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잘못하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주제, 오너가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심지어 조그만 아이들도 그러지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 아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불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일 때 진정한 행복과 생명으로부터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사용할 수 없는 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많은 돌들이 필요합니다. 이 돌 하나하나가 참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쪽 지역이 이 모래가 많은 지역에 있을 텐데 얼마나 돌이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돌은 전혀 쓸모가 없게 보였는지 이 집을 짓는 사람이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아마 다듬어 쓸 수도 없는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건물에서 가장 귀중한 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중심의 돌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던 돌이 나중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설로서 전해져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원래 있던 곳에서 다 제단에서 가져와서 짝짝 이 맞추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고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가장 쓸모없는 존재, 어떻게 자기들이 이용할 수도 없는 존재, 어디에도 맞지 않는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던 사람을 사용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시편 118편이 이 다윗의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사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그 다윗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용감해, 전쟁도 잘해, 싸움도 잘해, 골리앗을 죽였어, 음악을 잘해, 이런 칭찬도 받았지만 알고 보면 다윗 쓸모없는 인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가끔 잊어버리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을 다 집합시키세요, 아들을 다 모이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 부르지 않았어요. 형들만 불러놓고 다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왕이 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엘리트 코스를 간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엘리트 코스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밟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기 위해서, 이 목숨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극한 변방으로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나라의 왕이 된다고 예언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도 그 나라를 마치 배신한 것처럼 이 병신 노릇, 정신병자 노릇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켜야 했을 만큼 그렇게 극한 상황에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버림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결국 나라를 배신한 척 했을 정도로 버림받았던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를 활용하셔서 중심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엘리트 코스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항상 변방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하기를 그는 처음에는 중심에 있었는데 어떻게 변방으로 쫓겨나다가
밀려나다가 다시 중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지도자 모세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때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애굽의 궁정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양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어요. 누구의 양을 칩니까? 세 바가지만 있어도 사이하지 않는다는 그 처가의 양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잊혀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얼마나 모세도 이 변방에서 잊혀진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 돌이 건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황무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트 코스를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지만 이 변방 갈릴리에 사시면서 거기서부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의 끝에서 18절에서 본문 18절에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돌이 심판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큰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관리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할 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관리자야. 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야. 그를 심판할 분이 누구입니까? 마귀가 심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그를 심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버려졌지만 버림받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버림받기도 합니다. 또 버림받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나 버림받았어.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에 서투른 건축가들은 가장 귀한 재료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건축가들이 버린 돌을 가장 귀중한 역할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하신 것.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짓고는 이제 외국에 나갔는데 그 세를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지만 종들이 다 학대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들을 죽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세를 바치듯이 하나님의 주제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습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이 오너십을 확인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멸망길,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실 때 버림받았던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버림받고 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